몇 달 전에 그 어느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기 당 후보의 어린 시절 입은 옷과 또 상대당 후보가 어린 시절에 입은 옷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당 후보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선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대당의 다른 후보가 이 사진을 보고 가난이 스펙이냐 그렇게 발끈하는 그런 또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위 0.1%에 진입을 했으면서 가난파리 또 감정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사람마다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난을 스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난이 스펙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난을 스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을 딛고 상위 0.1%가 된 이 대선 후보는 가난이 스펙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가난이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경제적 가난, 또 몸이 허약한 육체적인 가난, 못 배운 것이 없는 정신적인 가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또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을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는 데 열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난이 스펙이 되었고 가난을 스펙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난 자체는 미화될 수 없지만은 유익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서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발적인 가난이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은 그 부자인 부자 상인의 아들로, 외동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거부를 하고 수도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내 돈으로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옷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랜시스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스스로 그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의 가난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스펙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영적 성장을 위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주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죠.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굉장히 그 역설적인 그런 주님의 선언입니다. 아마 오늘날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이 복이 있다고? 가난이 복이라고?
아마 그런 타이틀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또 기사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누가복음의 내용을 평지설교라, 평지에서 설교를 했다,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의 내용을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 해서 산상설교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8개 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4개만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은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은 같은데 본문에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이 많은 누가의 의도를 잘 반영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복음서 간의 이런 차이는 누가복음은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 그 자체 곧 경제적 결핍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마태복음은 가난을 무언가 결핍의 상태라기보다는 천국 백성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된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천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태도, 자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마태복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이 가난을 신학화한 것이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마태와 누가 둘 다 가난을 같은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극빈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을 프토코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도 의미가 비슷해요. 히브리어로는 가난을 에비온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비슷합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것을 에비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뜻한 것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이랄지 묶인 사람, 슬퍼하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에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외된 사람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서 본문이 말한 천국 백성의 태도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쪽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넣고 다녀야 한다. 하나에는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라고 새기고, 다른 하나에는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새겨 놓아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돌들을 꺼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그 건강함이란 뭐냐 그러면 건강한 자의식을 갖는 것이거든요. 자의식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겸손,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이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높은 자존감, 이 2가지가 건강한 자의식,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겸손과 높은 자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2가지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굳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존감보다도 오히려 겸손이 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과 결핍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을 뜻한 것입니다. 시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독일어 성경을 보았더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Arm, poor, goat.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느 독일어 성경이 번역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란 곧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파산성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와 자만심, 자기 자랑, 생내적인 자질이나 배경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고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죄밖에 없고 자신의 행위나 노력, 성취를 내세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이 천국 백성의 소중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의의를 포기하고 자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에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물리치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비결이 뭐냐? 이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두 번째는 절대 의존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주님께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천하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정의 속에 이미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은 주님 앞에 자신을 파산성구한 것과 같고 이 토대 위에서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인간의 총체적인 고백입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적인 무능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때문에 항상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되고 또 주님을 찾게 되고 전폭적인 의존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로 사모함이랄지 간절함이랄지 또 갈급함이랄지 절박함이랄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마음속에 이 갈급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절박한 사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모함이나 갈급함이나 절박함이나 절실함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 대한 그 전폭적인 의존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이런 사모함이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고 절실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명의 기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자타가 이렇게 인정하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 그렇게 낙인이 찍힌 세리.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함께 기도하러 간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자신의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막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뭐 11조도 막 철저히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거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서럽게 외쳤습니다. 바로 놀라운 역전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봐도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평가는 달랐어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세리가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부정하고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자비를 구하게 된 것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부정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된 것이죠. 가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신앙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병이라고 하는 가난 혹은 사고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가난으로 인해서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으로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과 부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이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뭔가 갈급함이 있다,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나 갈급함이나 갈망이 없는 것은요, 마음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갈망이 있다, 갈급함이 있다,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다는 하나의 그 증거, 표시가 되는 것이죠. 건강의 표이 그거지 않습니까? 몸이 허약한 사람, 뭐 우리가 늘 그에게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그러지만 입맛이 없어요. 땡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입맛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뭔가 안에서부터 땡기는 것이 있다,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의 표시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핑계를 내가지고 안 나가고 싶은데 한 수요일까지 나가고 또 새벽 예배까지 나가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죠. 그게 이게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기도하게 되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의 가난한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팔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여러분이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서 울 일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결핍이 많으니까 울 일이 많아요. 오히려 자주 울고 울 일이 많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가난한 현실의 가난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이 바로 팔복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형태의 가난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과 친밀한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한 가난한 상황을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상황이 어떻게 유익이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따름으로 유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된 것이고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스펙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성도에게 소중한 영적 스펙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고 보배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을 끊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망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인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심지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 금년 한 해 가난한 마음을 추구해서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르고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예배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마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 성숙한 영적 성장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